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위해 동력합시다. 복음을 위해 동력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 편지를 기록하여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낸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자, 오늘 이 15장에 이르자 그는 자신이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 즉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여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서바나 선교를 꿈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땅끝은 이 서바나, 즉 스페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에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고, 내가 믿는 복음이 이것이고, 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복음에 동의하고 너희들도 이 복음 안에 있다면 나와 함께 서바나 선교하는 일에 힘을 보태달라, 나를 후원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달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고,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목숨을 거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런 것들은 해보아야지, 이런 데는 가보아야지, 이런 것은 먹어봐야지 라고 결정을 해놓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우면서, 내가 이것도 해봤어, 내가 이것도 이루었어, 내가 이걸 결국 해냈구나 하면서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가 어떤 나라에 꼭 여행을 가봐야지, 내가 번지 점프를 해봐야지, 스카이 다이빙을 해봐야지, 스킨스쿠버를 해봐야지, 이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떤 또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내가 꼭 어디에 한번 가보고 싶다. 고향이 되었든지, 아니면 정말 경치가 좋은, 풍경이 좋은 나라라든지, 아니면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 한 번쯤은 저기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서바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바로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바나 선교를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과 이 동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꽉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는 굉장히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서바나 전도, 서바나 선교라는 이 비전을 붙들고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제가 늘 장례식장에 가면 하는 설교입니다만,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살았고, 내년에도 살고, 후년에도 살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내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일 당장 죽을 것이다, 내가 내년쯤이면 죽겠지라며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으로 착각하며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것들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 땅에 유한한 것들 붙들고 살지 마. 영원한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나라는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돼. 그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세상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유한한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그 나라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은 직장을 취직하는 일에 또는 결혼 대상자, 상대자를 찾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 조금 연세가 드신 집사님들은 자녀들 교육과 성공,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 이러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의 필요를 채우느라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 또 조금 더 힘있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그것들도 추구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 자체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동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동력합시다. 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동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는 잘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을 모으고 가장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미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서바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일은 사도 바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동력자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동력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전도,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함께 동력하여 힘을 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한 사람을 전도할 때에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더 잘 맺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여러 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이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바로 2인 1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복음에 충만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 보내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2명이 보냈을까요? 한 사람이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 복음 전파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은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은 기도하고, 그렇게 2인 1조로 함께 전도를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정말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더 효율적으로,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동력할 것을 요청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는 동력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 기도가 동력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력의 출발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제자들 교회 목회자인 저와 동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제자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또 생명과 안정과 또 성공과 또 자녀들의 교육과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력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꼭 저와 함께 어디를 같이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디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도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회자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셨고 또 그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목회자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동력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와 관계가 좋고 또 목회자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면 설교가 은혜롭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해도 정말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교회와 목회자와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시험이 들었거나 낙심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이 1순위다라는 것이죠. 그거 다 제쳐놓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더 큰 교회가 감당하겠지, 다른 교회가 감당하겠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하고 바로 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특별히 부산의 젊은 세대를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군목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박상용 군목 목사님을 잠시 만나고 왔습니다. 목사님과 만나고 오면서 했던 대화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이 종교 생활, 종교 활동, 주일에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요즘에는 원불교도 들어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4개 종교를 가야 하는데 이것을 자율로 돌렸다라고 합니다. 자율로 돌렸더니 1000명 중에 몇 명이 교회 나오는 줄 아십니까? 1000명 중에 몇 명이 교회 나올까요? 예배드리러 주일에.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여러분 몇 명쯤 기대하십니까? 몇 명쯤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명. 와, 네, 믿음이 너무 없으십니다. 네. 그래도 1000명이면 100명, 200명을 와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는 된다는데 그 정도는 예배 드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김성민 집사님 말씀과 비슷해요. 20명 나온다며 20명.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여 동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없다고, 내 자녀들은 다 컸다고, 아니면 내 자녀는 아직 어리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야 우리도 살고, 그들이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 동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목회자인 저와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지역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부산 지역의 젊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가슴을 찢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의 동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 전체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특별히 젊은 세대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먹고 입고 자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제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이 로마 교회를, 그들의 동력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아 동력하지 않으면 그 복음 전파에 힘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동력하는 가운데 정말 특별히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기를 소원하고, 또 이 부산 땅에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동력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동력하며 함께 힘을 합하여 정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이 지역의 주민들을 살려내고, 특별히 부산 땅에, 한국 땅에 정말 죽어가는 저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